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한 것은 내가 단추한 것이나 다른 것이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음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을 받은 자가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좀 비가 와가지고 습하고 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금방 또 여름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봄에 좀 우리가 기분을 새롭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좀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걸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디도와 함께 왔고 바나바와 함께 왔습니다. 그 바울이 거기서 할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과 이제 복음에 자기가 진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계시가 아무튼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하던 사역을 멈춰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만약에 이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이라면은 계시가 아가보의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때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천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계시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도성이 증명되고 복음이 증명된 후에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정황하고도 맞죠. 그러니까 그 계시가 아가보의 흉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혹은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례가 직접 문제시가 되어서,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겠죠. 이 복음의 싸움이 직접 문제시 되어서 교회에서 최초로 공적인 회의가 열려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사건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사이에서, 이 다툼과 변론 사이에서 디도의 그런 할례 사건이 엮여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배경이 사도행전의 11장의 배경인지, 아니면 15장의 배경인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배경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만 11장 혹은 15장의 그 배경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한 추측을 할 뿐이죠. 어쨌거나 이게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요. 그런데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복음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됐고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정확히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어쨌거나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특히 오늘의 9절에 나오는 친교약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교약수를 직역을 하자면은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정을 맹세하거나 합의를 승인하는 당시의 관용어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관용어인데 히브리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오른손을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협약이나 아니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약수를 했다, 그러니까 교제 오른손을 내밀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 측에서 먼저 우리와 같은 길이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달라라는 부탁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좀 승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예루살렘 사도 측에서 먼저 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의 앞길을, 복음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전파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사실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은 이 친교의 오른손을, 교제 오른손을 내미는 예루살렘 사도 측에서 먼저 내미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주장의 거짓임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제가 갈라디아서 11번째 강의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음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음해는 첫 번째는 이래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게 첫 번째 중상모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배웠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앞에 놓인 복음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이 두 개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오늘의 이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반박을 하는데요. 먼저 나는 사도들한테 빚지지 않았다. 나는 독립되어 있다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었죠. 나는 사도들한테 빚을 지지 않았고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고 나는 사도에게 종속되지도 않고 아예 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은 사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만 얘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같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 나의 복음은 사도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아주 특별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저는 바울이 신약의 그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썼다는 것을 바울의 그 복음의 독자성을 통해서 아주 잘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특별해요. 사실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혹은 요한 아니면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 바울이 담당했어야 되는 이 영역을 담당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안 쓰여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바울밖에 증명해낼 수 없는 방식의 복음이 증명 방식이거든요.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아주 독자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결코 사도들과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의 복음과 다르지 않고 계시록의 복음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복음이 마태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바울이 왜 자꾸 자신의 독자성을 증명하면서도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나는 같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뒤에 사도성을 인정받은 사도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와중에 사도가 된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받기 쉬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시킬 만큼 크게 쓰시려고 했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그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막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고 사도의 권위를 증명했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태도를 좀 잘 알 수 있는 게 6절 말씀이에요.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력하다는 사람들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당대의 최고의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위나 영향력으로 그들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그들과 같은 복음을 인정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겼지만은 그 이유는 그들의 지위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바울의 태도로 해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복음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자들이지 그들이 복음을 증명하거나 그들이 복음이 권위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을 인정한 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바울보다 그들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오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나와 함께 친교 악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건 가정이에요. 만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막아서거나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정받으러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으러 갔는데 야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권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존경을 받고 있어도 그게 복음의 권위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함정 하나를 피해가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특히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장로, 집사, 혹은 팀장, 사랑장, 목사 이런 것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책에 가는 것이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스로에게도 여겨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할의 차이죠. 역할의 차이. 그리고 그 특수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한 것일 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유교적 문화 아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영향력, 교회에서 그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정치력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것이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두루두루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 일들이 결정되는 것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정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막아서는 자가 있으면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게 설령 저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도 아닐 뿐더러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태도는 그렇습니다. 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에 있어서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 그 자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바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죠. 바울은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예요. 그리고 복음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제가 복음을 아무리 잘 증명한다고 해도 그 권위가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만 이 복음의 권위를 증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자꾸 드러냄으로써 그들 위해 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야, 더 이상 나 무시하지 마. 이런 태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도 돼. 그러니까 날 더 무시하지 마. 이런 태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교만하게 예루살렘 사도들을 깔보거나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어떤 기동 같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인간인 이상 그는 복음에 의지하고 복음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도 그가 제멋대로 복음을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입장을 굉장히 겸손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막 사도성을 자꾸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니까 바울이 자꾸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사도라는 영역을 자꾸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스스로의 인식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제부터 자기의 평가가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바울의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스스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교회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처럼 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한데 근데 이 복음에 있어서는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 이 사도성을 얼마든지 증명해주마. 너희들이 나를 교만하게 여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권위적으로 여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고 나를 향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저 영혼들이 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게바에게 꿀리지 않는다. 야고보에게 꿀리지 않는다. 요한에게 꿀리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오른손을 그들이 먼저 내밀었다. 게다가 그들이 부탁한 것이라고는 내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달라는 약속을 했고 나에게 부탁한 것이라고는 하나뿐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 근데 그것도 이미 내가 하고 있던 거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서 설 자격이 없는 자, 부끄러운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와 같은 사도다.
요한에게 내가 그와 같은 사도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열정가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한편에 또 다른 모습은 굉장히 투쟁가로 보잖아요. 바울을 투쟁가로. 근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스스로의 고백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화해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낮추기를 좋아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싸우기보다는 화합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 스스로.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상 가운데서의 담대함도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스스로 인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등되게 여기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쉽사리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잘 신경 안 쓰죠. 내가 교회를 다니건 말건. 우린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절에 다녀 이러면은 그 불교 다니는가 보다 이러지. 그걸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야 교회 다녀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사람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담대함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는 거죠. 바울 역시 그랬어요. 사도로서 참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없어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만삭되지도 못해서 난자처럼 너무 모자란 자야. 그런데 나오는 태도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외치고 이 복음이 아니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근원을 따져가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번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제가 앞서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자기 인식을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이것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바울이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끼리 지은 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보상을 하면은 그 죄가 감해질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왕따를 당한 학생을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그 고등학생 때 그 충격 때문에 한 번씩 혼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혼절을 해요. 몸을 벌벌이고. 그게 간질 증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회생활을 못하죠. 노모가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밥을 떠먹여주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앞으로 다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보상이 될까요?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치면은 그럼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가 그를 괴롭히고 그를 이유 없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때렸던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반성을 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일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괴로워하면은 그 일이 점점 더 커질 뿐이겠죠. 이게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영혼 가운데서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영혼 가운데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끊어져야 할 그 심판을 대신받아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끊어지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순교하는 자들은 어때요? 순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죠. 죽음 가운데서도 지키시죠.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는 죽어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그 손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를 값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받은 거죠. 그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의 삶을 전투적으로 몰아갔던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부끄럽지만은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각을 아십니까? 나는 부끄러운데 복음은 안 부끄러운 거. 나는 모자라요. 근데 복음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히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꾸 그 상황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여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걸 할 능력도 없고 저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조금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잘할 수 있게 좀 도움의 손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서
이런 A, B, C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A는 1, 2, 3, 4가 모자라고 B는 5, 6, 7, 8이 모자라고 C는 9, 10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들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를 전적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내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기업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더 증명해야 돼요? 못 맡기십니까? 나의 부족한, 나의 약한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듯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의 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막 이렇게 내 모습을 증명하고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모습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것을 내 자신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내 영역이 내 속에서 좁아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겠죠.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맞습니다. 어저께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자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와,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다 칭찬해요. 저 사람은 진짜 종교인으로서, 아니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인정한다. 이런 거 차인표 시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인정한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은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 앞에서 차인표 씨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될까요? 그 댓글에 저희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인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 안 되는데 차인표는 인정하는 거예요. 차인표처럼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하면은 그럼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는 건 뭐예요? 도덕적인 삶인 거예요. 희생하는 삶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돌파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그 사랑을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거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핑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삶에 핑계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손을 떼지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지식, 지혜보다 고상한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그 사람 자체는 사실은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벤츠를 몰고 있다는, 벤츠 S클래스를 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가치가 뭘로 평가된 겁니까? 벤츠로 평가된 거예요. 야, 내가 벤츠 S클래스야. 키도 발레 파킹도 키 이렇게 안 막히죠. 이렇게 막히죠. 나 벤츠 S클래스야. 그건 천박한 거지만은, 야, 나는 복음을 가진 자야. 이건 천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좀 자신을 가지시고 회복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라고 온전했겠어요? 바울이라고 온전했겠습니까? 바나바랑 죽도록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슨 자기 그 자랑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친 자. 그가 유다와 달랐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단지 그 차이였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는 목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괴감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왜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이렇게 안 하고 왜 기뻐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화의 삶 역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온전함을 믿었기에 그의 사역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성격에 복음의 조금이라도 한 1%라도 불완전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안 걸었을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생명을 걸었던 것은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완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의지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지만은 정말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드물어요.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자꾸 내가 담대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꾸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달라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십자가 앞에 서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LOVE, 러브 말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은 그거예요. 그게 제 가운데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고쳐 얘기하자면은 그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기독교 핵심 키워드 사랑, 사랑의 종교.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화합되고 우리가 서로 좋은 그런 사랑 말고,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혁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꿔서 변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 덮쳐오고 나를 완전히 짓누를 때, 그때 내 삶이 변혁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원하고, 바울이 스스로는 부족한 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부족한 자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족하시겠지만은 나 역시 그래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변혁이에요.